안녕하십니까. 신학생들 그리고 목회자님들, 교사에 소속된 많은 분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앞으로도 몇 차례 나누어 영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하게 동행한다 라는 부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와 활동의 핵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 그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한 가지 답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의 제자들에게 한 중요한 말을 기록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전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홀로 남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오순절 이후에 이 말 성령의 역사에 대해 당신의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는 말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임스 베커 목사는 이 구절을 성령의 특별한 새 언약의 역할이라고 불렀는데요. 성령은 자신에게로 향한 모든 관심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여겨지는 믿음과 소망, 사랑, 순종, 경배 그리고 헌신으로 이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이런 사역은 페커 목사가 계속해서 부른 투광 조명등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투광 조명등이라는 것은 축구장, 야구장, 종합경기장에 스탠드 저 위에 높이 세워진 등이라든지 기타 강하게 밝게 LED 등으로 비춰 주어서 환하게 밝은 빛을 비추는 투광 조명 등을 말합니다. 그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어는 목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1985년 이후부터 나는 거의 매년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퀘벡 복음주의 침례 신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학교는 몬트리올 서쪽 끝에 위치한 구인 거리에 있으며 프랑스와 연관된 침례교 신학교였다. 이 학교가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예전부터 학교로 사용되었었고 몬트리올 서쪽에 매우 아름다운 섬에 자리 잡고 있다. 지금도 하루 종일 강의를 하던 한여름 어느 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이 지역의 부유한 주택들의 상당수가 집 주변에 매우 효과적으로 투광 조명 등을 설치했는데 나를 포함해서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투광 조명 등이 투사하고 있는 돌과 벽돌로 된 그들의 집들을 볼 때마다 그것들이 얼마나 멋있었던지 와 같은 감탄사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그런데 만약 그 투광 조명등이 비추고 있는 그 집들의 관심을 쏟기보다 투광 조명등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마치 무척 흥미롭게 생긴 조명등이네 어디서 샀을까? 또는 너무 아름다운 빛을 내는 투광 조명등이네 저 투광 조명등은 얼마나 멋질까? 등등
투광 조명등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투광 조명등의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집의 주인은 집 앞에 조명등을 설치했다. 그래서 나는 그 빛을 내는 주체인 조명등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그 멋진 집을 봐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투광 조명등을 빛을 내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빛을 통해서 밝게 비춰진 그 멋진 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목적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우리 마음이 불러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신실하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과 성령의 역사에 주로 초점을 맞추도록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이런 영원한 구조를 세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여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종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와 활동을 설명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남녀노소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위대한 침례교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만약 우리가 존중되어야 할 분으로 예수님을 높이지 않으면, 만약 우리가 그분을 왕 중의 왕 주군들의 주로 인정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미사여구, 음악, 건축, 에너지, 사회적 지위와 같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만약 우리의 한 가지 소망이 주 예수님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혼자 일을 하는 것이고 헛된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1884년 7월에 전한 설교에서 스펄전 목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더욱 진기하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주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마음의 헌신이 제약을 받을까요? 성경의 영감으로 존재하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분별력 있는 독자라면 이 두 질문에 절대로 아니다라고 아주 명백히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으로 소개되고 있고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탱하고 계신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삶의 최고 이유가 되신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하여튼 신약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완벽하고 어떤 왜곡됨 없이 볼 수 있다는 게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호령하시고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주인을 잘 알고 그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여하는 놀라운 특권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매우 귀하다. 왜냐하면 죄인은 세상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동일하게 경배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게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도 우리는 부족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하나님, 즉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로마서 9장 5절, 디도서 2장 13절 찾아보세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을 행하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경배하는 것은 아버지의 큰 기쁨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의 위대한 서신서를 마무리할 때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에베소 6장 24절에서 말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외에도 19세기 찬송가 예수님 놀라운 구세주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놀라운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저자는 토론토 침례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맥그레고르인데요. 이 찬송가를 만들 때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으로 그의 가슴이 불타올랐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은데 두 번째와 마지막 구절은 골로새서 1장 17절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입니다. 예수님 놀라운 구세주 그리스도 왕 중의 왕, 천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네. 그들은 주님의 온전하심을 고백하네. 저 하늘 위에서 우리는 주님의 온전하심을 노래하네. 여기 사랑의 찬송으로. 이게 1절이고요. 2절은 삶은 죽음이라네. 주님의 뛰는 가슴으로부터 잘려나가면 풍성한 삶에 함께한 죽음. 주님 안에서 터치가 일어나네. 세상과 사랑과 천사들 모두는 주님 안에 있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네. 겸손한 모습으로. 3절 예수님 모든 완전함 일어나고 마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네.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 영원하도록 놀라운 특혜를 받은 그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내 영광의 구세주 우리는 이 황홀감을 나누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모세에 대한 증언을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그를 숨겼고 모세가 예쁜 아기였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모세의 어린 시절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보면 애굽의 바로는 칙령을 보내서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애굽을 지배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출애굽기 6장 20절이죠. 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의 사악한 명령을 거부하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모세를 숨겨둘 수 없는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방주, 즉 역청과 나무 진으로 칠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출애굽기 2장 3절이에요. 믿음으로 그를 나일강에 흘려보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돌봐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내려왔고 그 작은 아이가 물에 떠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고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를 양자로 삼고 모세를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 아이를 모세라는 이름으로 부른 이는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아마도 모세의 부모 또한 아이를 위해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존 오웬은 히브리서에 대한 그의 방대한 7권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모세가 소망이 없던 때에 그의 구원을 기억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히브리 부모의 아들인 모세는 애굽의 왕위계 승자로서 자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이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랐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웬이 기록한 것처럼 세속적인 관심, 권세, 영광, 명예 그리고 애굽 왕족의 부가 모세의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자랄 때 애굽 왕권은 1000년이 넘도록 번성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전 600에서 800년 사이에 많은 피라미드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애굽인들은 그들의 놀라운 부와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로의 왕국은 애굽 밖으로 너무도 잘 알려져 있었고 세상의 권세들도 바로 앞에서는 벌벌 떨었습니다. 바로가 그의 군대에 명령을 내리면 그의 전차와 전사들이 전쟁터로 나가 정복했고 그로 인해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세력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애굽은 몇몇 거대 왕조가 흥망성쇠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때에 애굽은 다시 부유함과 번영과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인 주전 1473년에서 1458년 사이에 대략 15년 동안 애굽을 다스린 여왕 헤트세프수트는 애굽의 놀라운 부와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에 모자이크가 하나 있는데 이는 헤트세프수트 왕비가 오늘날 소말리아 지역에서 아이보리 황금 값비싼 향로를 애굽으로 가져왔던 놀라운 무역 거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은 황금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1927년에 투탕카멘 주전 1327년에 사망한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견되었을 때 무덤의 내부 가구와 미이라의 마스크, 관, 보석, 장신구에 사용된 수천 파운드의 금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관 안에만 3000파운드가 넘는 황금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애굽 왕족에서 자란 모세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정도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로 궁전은 거창했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바로는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기에 그의 궁전은 그의 찬란함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화로 파티와 사람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이런 모든 것을 잠깐의 즐거움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또한 그가 바랄 수 있는 모든 지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사용된 동사 거절하고 이거는 특별히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동사는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데 사용되었고 거절하고 라는 말이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부정하는 적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의 모든 권리,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즐거움, 모든 부와 권력, 모든 지위,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10대 후반이나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즉 어쩌면 젊기에 이런 일을 쉽게 포기할 만한 나이에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은 그가 30대 후반이나 40이 가까운 성숙한 남자였을 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존 오웬의 말을 빌리면 이 정도의 나이에 권력과 부, 지위와 같은 일들은 인간의 마음에 뿌리칠 수 없는 커다란 유혹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을 했을까요? 글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서두인 1절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애국 궁전의 쾌락을 영원히 뒤로하고 떠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즐거움의 대부분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셔서 즐기도록 하시지 않았는가요? 그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 찾아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런 즐거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게 될 때, 즐거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사이에 즐거움이 있게 될 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과 쾌락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도록 할 때 이런 것들은 죄가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즐거움 중 어떤 것도 모세의 마음에 소중할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 중 어떤 것도 심지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야망이 될 만한 가치는 없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모세는 두 가지 사실을 매우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화려한 것, 즉 부유하고 유명하며 권세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과 문제가 무엇이었든 그리고 그들의 실패와 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존 오웬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그 어떤 계층들보다 수만 배나 더 고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계층 중에 최고로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는 바로의 궁전의 모든 특권과 권세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통을 받기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의 행동의 본질에 좀 더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그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수모와 수치가 재물보다 더 크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마음의 애굽 궁전의 보물들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비교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더 큰 보물로 자부했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 점을 더욱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중에는 고난으로 인해 그들의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려는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이 모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를 위한 모세의 사랑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보고 모세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그리스도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 모세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400년 전에 또는 1500년 전에 살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다가올 역사의 길을 내려다보며 고통당하던 벽돌 제조자들로부터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운명을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온 우주에 있는 소중한 보물 중에 가장 위대한 보물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으로 인해 애굽의 모든 보물을 포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5세기가 지난 뒤에
벼라산에서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알았다고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입니다. 신약의 참된 영성은 바로 모세가 구약에서 보여준 특징으로 예표가 됩니다. 참된 영성은 그리스도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멈출 수 없는 소망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앤 그리피스의 이 찬송가가 이와 같은 신약의 절대적인 영성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날들이 온전히 주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영광받기를. 그의 날개 아래 평안히 쉬게 하소서. 그의 발 아래 살고 죽기를.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것을 매일 지며 기쁨으로 그의 성품을 바라보라. 그리고 끊임없이 흠모하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영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